아멘. 우리들에게 있어서 큰 관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 늙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늙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젊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육체적으로도 더 힘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피부와 모든 눈과 우리 모든 기능에 있어서 노화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게 복이겠어요. 그 수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노화를 늦출까 하는 그 고민 때문에 약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기도 하고, 수많은 돈을 들여서 성형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마 늙지 않는 것은 이 생명체들의 큰 관심이요 소망일 겁니다. 근데 어떤 생명체도 사실은 늙지 않는 생명체는 사실은 없지요. 근데 여러분 유일하게 독특한 생명체가 하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늙지를 않습니다. 이론상으로는 100년, 200년, 300년, 사실 1000년이고 계속 살 수 있는 생물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바닷가재 랍스터입니다. 왜 랍스터가 오래도록 살 수 있고 늙지 않느냐? 사실 이 모든 생명체가 늙는 데에는 이 한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텔로미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게 모든 염색체 마지막에 꼬리 부분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세포가 분열함에 따라서 이 텔로미어라는 부분이 점점 줄어들어요. 줄어들수록 노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 없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닷가재는 이 몸속에 이 텔레미어라는 사람에게 아니 모든 생명체가 늙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이거를 제어하는, 그렇게 없어지게 하지 않게 하는 텔로마리아제라는 그 성분을 몸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이를 먹어서 성장은 하는데 늙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것을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노화를 늦추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사실은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분명히 바닷가재는 늙어서 죽지는 않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잡힌 바닷가재 중에 가장 오래되었다라고 보고된 바닷가재는 한 200살 정도 먹은 바닷가재입니다. 그 이상도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 이상의 바닷가재는 발견되질 않고 있어요. 이 바닷가재들이 그 전에 다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바닷가재가 계속 살 수 있는데 왜 죽을까? 또 하나의 이유는 잡혀서 죽는 거예요. 천적에 의해서 죽는 겁니다. 천적 중에 하나는 우리 인간이지요. 사람입니다. 열심히 잡아서 먹지요. 잡아먹히는 경우가 하나가 있는데 사실은요, 잡아먹히는 것보다 더 많이 죽습니다. 자연사로. 아니, 분명히 늙어 죽지는 않는데 왜 자연사로 죽을까?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바닷가재는 끊임없이 탈피라는 걸 압니다. 몸이 점점 불어나니까 이 바닷가재의 딱딱한 껍질 안에서 몸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몸이 커지면 이 껍질을 찢고 나와서 탈피라는 걸 해서 더 큰 이제 껍질을 갖고 또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또 살아가다가 몸이 끼면 또 껍질을 깨고 나와서 좀 지납니다. 그러면 또 껍질이 단단해 또 껍질을 만들게 돼요. 그렇게 해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0년 정도 살게 되면 이 껍질이 연한 껍질이 되는 게 아니라 단단한 껍질이 됩니다. 여러분 랍스터 드셔보면 알겠지만 큰 녀석일수록 껍질이 단단합니다. 한 100년 정도 살면 껍질이 얼마나 단단한지 이 랍스터가 스스로 이 껍질을 찢고 깨고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찢고 나오다가 힘들어서 죽는 랍스터도 있고,
그러나 더 많은 랍스터는 아무리 몸을 찢으려고 해도 이제 찢기가 어려우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이거 도저히 못 찢겠다. 이 딱딱한 껍질을 못 뚫고 나가겠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찢고 나오지 않으면 점점 몸은 뿌는데 껍질은 그대로여서 몸이 껍질에 끼게 됩니다. 결국 껍질에 쪼여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랍스터들은 그렇게 돼서 자연사로 죽습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생물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 주변의 삶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를 나타내는 말인데 요즘은 10년이 아니라 사실은 더 빨리 바뀐다고 합니다. 매년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의 삶이 더 바뀌어져 갑니다. 우리의 상황은 매년마다 수년마다 획기적으로 바뀌어 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세상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변함에 따라 우리도 새 시대에 적응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 똑같은 실수를 또 범하고 잘못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삶을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까? 저 삼풍백화점이라고 저 서울에서 그 백화점이 무너져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때 이렇게 부실공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전히 부실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 세월호가 바다에서 빠져서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죽어갔을 때 이런 안전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된다, 바꿔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압사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상은 변해가지만 그 변해가는 데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았다고, 예전에도 이렇게 집 지었는데 다 괜찮았다고, 예전에도 이렇게 먹었는데 다 괜찮았다고, 예전에도 행사 이렇게 할 때 내버려 둬도 자기네끼리 알아서 다 괜찮았다고, 다 그냥 예전 그대로 하자고 내버려 두는 겁니다. 결국 그 사회는, 변하지 않는 사회는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어떻게 보면 도리어 더 멸망으로 가고 파멸로 가는 거예요. 예수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들의 멸망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방신들과 다른 나라들을 의지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루아침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루아침에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다가 멸망하였느냐? 결코 아닙니다. 그 전 수백 년의 세월 동안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부터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와 수많은 이방신들을 섬겼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을 질책하셨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너희에게 멸망만 있을 뿐이라고 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질책하셨고 말씀을 주시고 그들로 변화를 하셨어요. 때로는 전쟁으로, 때로는 기근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라고 그들은 외쳤지만 그들은 삶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당장은 살고 싶어서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이방신을 섬겼고 여전히 다른 나라들을 의지했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똑같은 일들을 수백 년 동안 반복합니다. 결국 남유다, 북이스라엘 두 나라는 멸망하고 맙니다. 변화되어야 될 때 변화되지 못하고 나아가는 삶의 결국은 멸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한다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구나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욕망 가지고 살아갔는데, 나를 위한 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갔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보니 내 삶의 목적이 내 욕망과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구원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이 변화되는 게 그게 바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예전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이전에는 고기 잡고 그리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는 그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변화된 삶으로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이든 감당하던 삶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자 이제는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삶을 바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은 변하려 하지 않지요. 우리들은 이전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하려고 합니다. 내가 향락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향락을 버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향락을 즐기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이것도 누리면서 믿음 생활하려고 합니다. 결국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향락을 즐기기 위해 내게 물질과 여러 가지를 허락해 주셔야 되는 분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내가 돈을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삶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됩니까?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돈 벌 여러 일들을 마련해 주시는 분, 내가 돈 벌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던 내 삶의 모습을 바꾸어서 믿음 생활하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말하지요. 왜 당신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다 금식합니다. 그런데 왜 당신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낡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의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요즘은 우리가 이제 풍요로워지어서 옷을 기워서, 즉 찢어지거나 헤어진 부분들을 다른 것을 대어떠서 입는 경우가 이제는 드뭅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그러나 예전에는 입을 것이 귀하던 시절에는 떨어지면 떨어진 부분마다 옷을 기워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만약에 기워 입을 때 헌 옷, 그래서 신축성이 떨어지는 헌 옷에 새 옷감을 갖다가 만약에 깁는다면, 새 옷감은 신축성이 있어서 때로는 습기를 먹고 나면 잡아당기는 힘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낡은 옷들은 그 신축성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매운 꼬맨 자리들이 더 찢어지거나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포도주가 새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새 포도주는 발효하게 됩니다. 발효하면 팽창을 합니다. 그럼 이 팽창되는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되지, 만약에 이 새 가죽 부대가 아닌 헌 가죽 부대에 만약에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이 헌 가죽은 오래되었기 때문에 신축성이 없어서 이 포도주가 발효해서 부풀어질 때 이 부푸는 걸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이 포도를 담은 이 가죽은 터지게 되었죠. 그렇기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포도주도 그리고 가죽도 둘 다 온전히 살릴 수가 있고 보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새 시대가 왔다.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너희에게 새 시대를 열어주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계속해서 옛날부터 너희가 하다 오던 그 금식의 그 율례들, 그 금식의 규칙들을 가지고 아직도 말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땅에 새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새로운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전히 옛날의 율법을 가지고, 옛날의 자신들의 그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옥죄려하고 있습니다. 왜 당신은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지 않고 왜 그러느냐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십니다.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를 주셨는데 여전히 너희들은 왜 받아들일 마음이 없느냐는 거지요.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삶이 변화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전에 줬던 것, 이전에 내가 귀하게 여기던 것, 이전에 이것 없으면 못 살던 것, 이제는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해결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내 삶이 변화가 될 줄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변화가 되는, 이 변화된다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 의미가 뭐냐, 여러분, 변화된다라는 것은 버린다라는 거예요. 버린다. 여러분, 버려야 변화되는 겁니다. 랍스터가 자기의 껍데기를 버려야 새 껍데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 껍데기를 버리지 않는 한 영원히 그 껍데기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죽게 되는 거예요.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고치 속에서 몸이 자라서 결국은 고치를 뚫고 나와서 새로운 몸으로 나비가 되고 새로운 개체가 되려면 기존의 몸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는 못 가는 겁니다. 아, 내가 저 몸으로 몇 년을 살아왔는데, 아, 내가 저렇게 살면서, 내가 저 새도 내가 물리쳤고, 도망가면서 어려운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저거 버리기 어려운데, 여러분, 그대로 그 몸을 갖고 있으면 결국 갇혀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어렸을 때는 아이가 우유를 먹습니다. 모유를 먹습니다. 그러나 자라면 우유 먹는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식을 먹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나는 싫다고, 나는 우유가 제일 좋다고 그냥 빨기만 하면 되는데 왜 이걸 씹어 먹어야 되겠냐고, 나 안 먹겠다고 평생을 4살, 5살, 6살, 7, 8 올라가는데 나이는 먹어가는데 우유만 먹겠다면 그 아이는 결국 영양실조로 죽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유식을 먹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일반 음식물들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나는 저거 부드럽지 않아서 못 먹겠다고, 이유식처럼 부드럽고 이것만 먹겠다고, 그 이유식 먹던 모습을 버려버릴 줄 모르면 이 아이는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누리던 것들, 여지까지 내가 숭배했던 것들, 여지까지 내가 경험했던 것들, 여지까지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버릴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새 시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새 복음이 임하고 있는데 여전히 옛날 모습 가지고 10년 전, 8년 전, 20년 전 모습 가지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삶에는 결코 성장이 없습니다. 똑같은 삶이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버리려면 우리는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못 버리느냐?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이거보다 이게 더 귀하다. 내가 지금까지 이걸 귀하게 여기고 살아왔지만, 이것도 귀하지만 이제 하나님께 더 주시는 새로운 게 더 귀하다라는 내 생각을 바꿀 줄 알아야 변화될 수 있고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셨을 때 이제까지 우리가 지켰던 율법도 중요하고 관습도 중요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율법이요 새로운 복음이므로 내가 이분을 따라야 된다라고 내 관점이 바뀔 때 이전의 율법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관점을 안 바꾸면 자신의 것을 버릴 수가 없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던 삶,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함으로 모든 것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지요. 관점이 바뀌면 내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은혜로라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슬픔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인생이 내가 관점이 바뀌면 기존에 있던 생각을 버려버리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벌내리시고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라고,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라고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는데 이전의 조상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2번이나 그 땅 앞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조상들이 보였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서 탈출할 때도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광야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저 모세 죽여버리자, 저 모세를 죽이고 우리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면 그때 비록 채찍도 맞았고 혼도 났고 자유를 박탈당했지만 먹을 거는 충분했다. 고기도 먹었고 술도 먹었고 먹을 거는 제대로 먹었는데 여기 나오니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니 차라리 저 모세 죽이고 우리 광야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삶을 통해 너희들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이 먹을 거 이런 걸 통해서 나를 버리고 돌아가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책임지는 게 나다 라는 것을 광야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들의 목적인 가나안 땅 앞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음에도 그 광야의 삶을 통해 그들은 변할 줄을 모릅니다. 여전히 예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중간에는 여전히 그들이 저 애굽에서 섬겼던 송아지상을 그대로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섬기라. 가데스 바네 앞에 와서도 여전히 인간적인 눈으로 그들을 홍해를 가르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못 이기겠으니 돌아가자. 그들의 삶은 변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들은 광야로 돌아가 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광야에서 1세대들은 다 죽게 되어버리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의 기회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는 뜻이 무엇이냐? 저항하다라는 뜻이에요. 저항하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예전의 낡은 모습에 저항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낡은 모습을 숭배하고 낡은 모습을 포장해서 그때가 좋았다라는 게 아니라 이 새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내 옛 모습에 저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에 저항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 중심의 신앙, 그리고 욕망을 따르는 신앙, 하나님을 외면하는 신앙, 이 모든 내 자신의 모습에 저항할 때,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저항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왜 이 옛 모습들을 버려버리지를 못합니까? 왜 우리는 버리지 못하고 변화가 되지 못합니까?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늘 이렇게 앉으신 분들 보면 이제 제가 대충 압니다. 앉는 자리가 똑같습니다. 어느 자리에 앉든 그 자리 안 벗어나십니다. 내 자리 지키려고 가방도 놓고 다니십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앉는 거 그게 익숙해요. 그게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우리는 익숙한 게 몸에 편합니다. 내가 앉던 자리에서 예배 드려야 마음이 편해져요.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때 마음 심정이 편합니다. 여기를 벗어나면 뭔가 어색합니다. 내가 화장하던 대로 화장해야지. 화장을 바꿔버리면 이상해요. 내가 입던 옷 입어야지. 안 입던 옷 새로운 입으면 뭔가 어색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바뀌기 싫어하지요. 익숙한 걸 좋아하고 새롭게 바뀌는 것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근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 익숙한 게 편해서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그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으면 예배 드릴 때 편해서 앉는 게 아니라 아니야, 이 자리에 앉아야만 예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 내가 익숙해서 이 길이 편해서 내가 이 길 가는 게 아니라 아니야, 이 길이 안전하기 때문에 내가 이 길 가는 거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결국 그게 옳은 거라는 포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대학 교수가 실험을 했습니다. 학생들을 모아놓고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10,000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한테 20,000원짜리라고 20,000원을 받고 팔게 했어요. 거짓말하면서 팔려니 학생들이 마음이 편치 않았겠죠.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이 티켓 값이 얼마냐? 분명히 10,000원 줬거든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2만 원이라고 적더랍니다. 뭐냐? 10,000원을 2만 원 판다라는 자책감을 이게 이겨내기 위해서 이것은 10,000원에 샀지만 2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야. 2만 원짜리야라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2만 원짜리 2만 원에 판다고 해야 자기가 자책감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분명히 내 생각이었고 분명히 내가 한 거고 잘못돼 하지만 내가 하고 있으면 합리화시키기 시작하고 그게 옳은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한번 하면 변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변화하려면 수용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이 주신 복음, 이전의 율법과는 전혀 다른 복음이었어요. 이전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를 치면 치라는 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얻어 주신 율법은 내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도 되어라. 내 원수는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원수를 사랑해라. 전혀 다른 복음을 주십니다. 그 복음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수용할 줄을 알아야 되지요. 그래야 내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023년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시간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려면 수용해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좋은 말이구나 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 이 말씀이 내 삶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수용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잠깐 갖다 붙입니다. 여러분, 내 옷에 새 옷으로 내가 주님이 주신 새 옷으로 갈아입지를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의 일부분만 떼어서 내 몸에 붙여버립니다. 그럼 내 옷이 어떻게 됩니까? 누더기가 됩니다. 새 옷이 아니라 누더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누더기로 만듭니다. 그 말씀이 나를 온전히 새로운 사람을 만들도록 수용하는 게 아니라 내 옷을 버려버리지 못하고 내 생각을 버려버리지 못하고 내가 가진 내 지금까지 주장을 버려버리지 못하고 그저 들어오면 여기 조금 붙여서 누더기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새롭게 되는 은혜를 입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사람들을 만들어갈 때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를 시키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땠습니까? 모세가 왕자였습니다. 완전히 변화를 시켜서 저 광야에 양치기로 만들어버립니다. 어느 날 그 양치기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버리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가도록 못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이전에는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모든 신분과 이것으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 완전한 새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립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코로나라는 참으로 우리가 견디기 힘들었던 그 세월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시대가 모더니즘 전과 이후의 시대로 바뀌어지듯 오늘 우리의 삶은 코로나 이전의 삶과 코로나 이후의 삶으로 바뀌어진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실로 많은 것이 우리에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202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하시고 2023년이라는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전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말고 새로운 존재가 되라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태의연하게 누더기를 옷을 입으면서 누더기 인생을 살아가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전의 삶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것, 지금까지 누렸던 것, 그 모든 것 내려놓으십시오. 매일매일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어제대로 살지 말고 오늘은 오늘대로 새롭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고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자리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더 이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죄악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새 삶을 주셨는데 우리는 늘 여전히 예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결코 우리의 것을 버리지 않으려 합니다. 내가 회사 다니면서 얻었던 내 경험들, 그곳에 누렸던 문화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 지역사회를 통해서 경험했던 것들, 다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려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베드로를 부르실 때 다 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 안에서 복음으로 새롭게 된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를 새롭게 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